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예배,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호세아서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막 심판하시고 죄를 지으면 막 멸망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 안에는 달달한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2장 19절 말씀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결혼 프로포즈.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하고 멸망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달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예요?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사랑한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으며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호세아서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쪽만 보면 안 돼요. 호세아서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수맥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affection, 이 애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정이 아주 애끓는 애정, 눈물 나는 애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면서 막 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애끓는 애달는 그런 애정이 이 호세아서 안에 흘러요. 자,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예레미야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는데 안 돌아가.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도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을 줄을 몰라요. 그 이유가 놀랍게도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와?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나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 아는데? 나도 예수님 아는데? 뭘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나는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다녀 이미. 근데 뭐 교회로 오라고. 나는 이미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미 성경도 아는데?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본문입니다만 7장 14절도 읽어요.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심지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영락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침상에서도 슬피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럼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나 침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르짖는다는 게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저 교회 딴 사람들한테 해야지. 가끔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네 그러고 가거든요. 지금 마치 그런 격이에요. 나 하나님 아는데? 나 권사예요, 권사. 열린 베델교회 권사. 김송자 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러면서 이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늘 똑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에 송아지가 있어요. 자, 5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송아지가 어디 있다고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본래 이 송아지는 사마리아에 없었죠. 본래 이 송아지는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저기 위에 단이 있어요. 단. 오늘날에는 텔단이라고 부르는데 단이 있어요. 단이 이제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단에서 그다음에 베델. 이 두 군데. 자, 열왕기야 10장 29절. 이 두 군데에 원래 송아지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디하고 어디? 베델하고 단.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고. 원래 송아지는 이 두 군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송아지가 베델하고 단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서울에 이 금송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게 우상숭배죠. 그걸 몰라서 사마리아에까지 송아지 형상을 놓냐고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마라. 이걸 몰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새겼냐고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베델에다가도 탁 놓고 단에다가도 탁 놓고 이제는 아예 사마리아에까지 그냥 송아지를 놓고 선지자들이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송아지하고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아요.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송아지고. 그러니 송아지를 놓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놓지 마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이게 뭐죠? 하나님하고 송아지 형상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섞어버립니까?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섞어버려요. 혼합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바알을 혼합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기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7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예요? 혼합이 돼가지고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 민족하고 섞여 있어요. 일본도 섞여 있고 중국도 섞여 있고 미국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 다 섞여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을 본받아요. 이걸 보면 꼭 애굽 같고, 저걸 보면 꼭 아수르 같고, 저걸 보면 꼭 암몬 같고, 저걸 보면 꼭 에돔 같고, 막 여러 민족이 짬뽕이 되고, 짬뽕이. 이것이 비단 주전 700년경의 북이스라엘만의 모습인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만의 심란한 모습인가, 아니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최대의 도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최대의 도전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혼합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구원이고, 하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만 진리고, 이게 아니라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배척하지 말고 불교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슬람교라고 배척하지 말고 이슬람교 사람들랑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고 어차피 그 길로 가는 길은 다양하니까.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식이 있고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나와 다른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는 그들하고도 넓게 포용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여요. 얼마나 양반처럼 보여요. 얼마나 지식인처럼 보여요. 카톨릭은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당신 불교 잘해라. 앞으로도 계속 석가모니 잘 섬겨라. 부처에도 그쪽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예수님만의 진리요, 예수님만의 생명이다. 구원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근데 우리가 아주 심각한 도전에 부딪혔죠.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폐쇄적이라 그래. 저 사람들은 지들밖에 모른다 그래.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우리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이게 혼합돼 버릴 수 있는 위험. 이게 혼합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요사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동성애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화의 주된 소스가 그냥 동성애예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이 돼서 집에서 OTT로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도 북한 사람들끼리도 동성애를 하는 그 소스를 거기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이제는 동성애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당신은 완전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당신이 양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별을 묻는 질문에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male, female.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요 사이에는 성별을 묻는 질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밝히기 싫음. 이게 있어요. 밝히기 싫음.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뭐냐면 젠더는 남성, 여성이죠. 젠더를 트랜스해 버리는 거죠. 트랜스가 뭐냐면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근데 자신의 성 정체성은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남성도 여성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 정체성은 뭐냐면 난 남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남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염색체 이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이런 분들하고 잘 섞여야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끼리 서로 결혼하겠다는 거 우리가 축하해줘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 장려가 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 지역차별 수준이 아니에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어디까지 섞어버리느냐? 하나님 믿는 것까지, 신앙까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송아지를 섞어버려요. 그러면 양발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송아지는 송아지다 그러면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안에서요. 이제는 이게 적당히 섞여 있어야 그렇지. 그렇게 믿어야 진짜 제대로 믿는 거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 오히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저 무식한 것들 하나님이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무식하다고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혼탁한 시대가 지금 이 호세아가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봐보세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제단이 많다는 말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제단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교회는 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몇 견데 하나님께 돌아오래. 그 다음 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얼마나 기록했어요? 10,000가지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율법을 내가 10,000가지로 기록을 해. 내가 성경 필사를 몇 권을 했는데 나보고 하나님 믿으래. 그 다음 또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고기잖아요. 소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고기잖아요. 염소를 드려요. 그것도 고기예요. 하나님께 고기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 예배 주일 예배도 드리지. 나 3일밤 예배도 드리지. 나 새벽 예배도 드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단도 이렇게 많지. 나 침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니까. 내가 드린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그러는데
도무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렇게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아야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70년이 지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하더만 70년 포로 생활까지 또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보고 싶으셨던 것 바로 관계 회복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내게 장가 들었잖냐.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아내고 내가 너의 신랑이고. 이게 관계 회복. 신랑과 신부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도 마음 주고 바알에게도 마음 주고 이거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겉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만 제단이 많고 겉으로만 율법이 있고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허울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입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는 건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 제단이 늘면 뭐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쫄아 있는데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마치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쭈글쭈글해갖고 완전히 빠져갖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더 넓은 제단, 더 큰 제단, 더 높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 더 많은 재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순종보다 나은 제사는 없어요. 내가 제사를 10번을 드리고 20번을 드리면 한 번의 순종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다른 내가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도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하나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하고 지금 이때에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때 종교다원주의가 모두에게 마치 그것이 엘리트인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날 하루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신부를 부르는 신랑같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